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비극적인 여인으로 나타나죠. 여기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레아는 미움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남편 야곱은 레아를 불편한 호구로 대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그 첫사랑, 그 한눈에 들어왔던 그 라헬과의 그 달콤한 결혼을 방해한 미움 덩어리죠. 그 야곱의 생각은 이러했을 겁니다. 자신의 첫날 밤에 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것은 그 레아의 그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아버지 라반이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와 공모하여서 그 라헬 대신에, 동생 대신에 자신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괘씸한 마음과 그리고 평생 미워하는 마음을 참 지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레아는 또 왜 그랬을까요? 이게 뻔히 이게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하룻밤만 지나면 다 들통날 일을 레아는 또 왜 그랬을까?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레아는 지나온 시간 동안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그 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암소, 들소 그런 뜻이에요. 루터는 두 딸, 그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딸의 이름 속에서 이렇게 재산의 일부로 이렇게 일부인 종으로 두 딸을 대했다라고 루터는 주석해요. 그러니까 그 외지에서 온 그 혈통인데 야곱을 보니까 레아가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다정다감한 거예요. 그리고 참 지금 나이가 한 77 이쯤 되니까 그 본인이 받고 크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따뜻함을 야곱에게서 이렇게 풍겨놨던 거죠.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한눈에 라헬에만 꽂혀 있는 야곱을 보면서 레아의 한쪽 편에는 그런 짝사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강제했어도 너울을 뒤집어 쓰고 그 신혼방에 그 다 큰 레아가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감정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야곱을 보면서 레아가. 그러나 이 여인을 31절에 보면 사랑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잠깐 못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가면서 남편에게서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어요. 자, 하나님은 이런 슬픔의 여인, 비극적인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아에게 자녀를 주셔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돌아보셨던 겁니다. 우리 시편 27편도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이제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신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고 버려졌으나 부모에게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 되었으나 그 어렵고 힘든 그곳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평생에 걸쳐서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여호와의 그 자비로우심을 본다 그래요.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며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또 세상에게는 짓밟혀지고 사람에게는 소외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자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들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틀림없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눈을 뜨나? 이 경험을 사람에게서 버려진 쫓기는 그 사울에게 장인에게서도 쫓기고 아들에게 압살롬에게도 쫓기고 그런 사람에게서 외면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다윗이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한 거죠. 구원의 백성의 그 특징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돌아보심을 구원의 백성만이 알아요.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저는 그것만을 갈망합니다. 이게 구원의 백성 속에서 있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어떤 긍휼의 복, 어떤 돌아보심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제 그 레아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레아의 태를 여시고서 몇 명의 아들이 레아에게서 나오죠? 6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름은요, 제가 말할게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 속에서 12명의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서 자식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12지파를 이루는 그 약속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넷째 아들이 누구였죠? 예, 맞아요. 유다입니다. 왜 유다를 우리가 집중하여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유다에게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혈통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루는 그 아들이 바로 유다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라헬이 아니라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비극의 여인, 비참의 여인, 눈물 속에서 남편만 쳐다보고 있는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가 복되다. 왜 복되죠?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그가 초대됐기 때문에 그 족보 속으로 들어갔기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기에 복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어떤 혈통인지 어떤 족보인지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인, 다른 아들은 이름이 없어요. 유다가 나오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다말, 라합, 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하나의 여인이 나오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족보 속에 지금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다말, 라합, 룻이죠. 사실 이들은 굉장히 참 비참한 여인들이에요. 그 다말은 다 남편인 엘이 죽고, 그 다음 또 남편으로 줬던 오난도 죽고, 그래서 결국은 시아버지 유다와 에게서 혈통을 잇게 되는, 어찌 보면 이렇게 부정직하고 손가락질을 받기에 사실은 그런 여인, 사실은 몸 파는 여인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여인이죠. 다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은 사실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은 기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몸으로 먹고 살았던 그런 비참한 여인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룻도,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입니다. 모압. 굉장히 하나님이 저주했던,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다 이런 여인들이에요. 이런 여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런 여인들 가운데 유다를 낳은 여인이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레아.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과 사람에게서 보면 비극적인 여인이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 태를 여셨고, 그 태 속에 유다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유다에게서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거고.
이 세 여인들이나 또 레아나 이들이 복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들어간 여인들이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복되다 그래요. 이사야서 5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은요,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삶을 맛보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이런 분이었는데 다 놀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시중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멋지게 금발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 아니세요. 정말 볼품없고 내세울 거 없고 외모적으로나 풍채로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삶은 멸시와 고난과 질고와 어느 사람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서 한마디로 사랑받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유다를 낳은 레아와 그리고 다말, 라합, 룻, 이들이 복된 인생, 이들의 삶이 복된 현실인 이유는 세상과 사람에게서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뭐냐? 돌아보심이 뭐냐? 지금 자녀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족보에 연결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뭘 돌아보신 거냐? 돈을 주신 거냐? 아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복이에요. 하나님의 돌아보심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것도 그러나 건강을 계속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살다 죽을지라도 이 건강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게 복입니다. 가난하더라도 그 가난 속에서
가난이 자꾸 싫죠. 그러니까 부자로 얘기할게요. 부자 가운데로 살더라도 그 부자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재앙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진짜 복된 현실은 뭐냐? 예수님의 삶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예수님의 삶에 들어간 것이 복입니다. 다말이나 라합이나 이 룻과 같은 그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들 속에 그들이 왜 복된 여인이냐, 왜 그들이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알려주는 이 귀한 하늘에 영광스러운 하늘을 가진 자들의 인생이 되었느냐. 짧디 짧은 인생을 똑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의 생명 안에 이들이 부름을 입었고 이게 은혜를 입은 거죠. 세상에서는 짓밟혀진 자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 속으로 예수의 삶에 들어간 것이 가장 복된 현실이구나. 사람에게서 여러분 혹 상처 받으셨습니까? 지옥과 같은 그 세상에서 주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눈물 흘리며 밤을 뒤척였던 적은 있으셨나요?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성도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얘야, 넌 내 안에 있다. 너가 내 안에 있다. 더 쉽게 말하면 넌 나다. 예수님의 삶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 자가 성도이며 그가 작은 예수예요. 넌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넌 내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으므로 넌 내 안에 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영접하신 자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서 몸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겪지 않으셔도 돼야 되는데 겪으시는 이 순종과 이 고난의 삶의 현실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영원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 예수님과 같은 형제로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 그들을 다 넣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 우리의 삶이 허락된 것이고 내 삶이
그냥 나는 고생해서 사는 거야. 나는 잘못 만나서 이 남편, 이 여자, 이 아내 잘못 만나서 나는 이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성도의 발상도 아니고 이건 성도가 갖는 가치관도 아닙니다. 성도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신데 그가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이 나도 이 예수님처럼 이 삶 속에 부름을 받은 거구나. 이 삶을 마땅히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돌아보심이구나.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인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거구나. 지금 뭘 보면서? 고난의 이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굴 말해요?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택한 자기 백성 중 남녀노소, 그들을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 정확한 그 자기 백성의 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남녀노소,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이기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 구원의 백성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 자매, 우리는 한 몸에서 났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몸이야.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이 아픔이 그저 내가 홀로 겪고 있는 내 아픔이겠거니, 그거는 전혀 복된 현실을 모르는 거죠.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성도는 죽으러 오신 예수님처럼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도록,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맛보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찾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족보와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지상 최대의 복이 뭐냐? 오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런 것은 그저 보이는 시간에서 맛보는 그냥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최대의 복은 뭐냐? 예수님의 삶에 내가 초대받고 그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복된 현실인데 그 속에는 사람과 세상에게서는 미움을 받고 있는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를 여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그 안에서 자기 백성 안에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복된 겁니다. 사람에게 슬픔 받고 있는 레아.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는 사랑받고 있는 복된 여인 레아인 거예요. 레아는 예수님의 삶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보여준 거예요. 예, 볼품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누가요? 레아 같은 저와 여러분들. 이게 성도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을 전부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참 소망, 영원한 참 본향, 참 실체, 원형인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잠깐 100년이면 100년의 기간 동안 정말 이곳에서 이것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믿음을 준 자기 백성들만 놀라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뭘 받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참 실상, 그 하늘을 보고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며 하늘을 맛보며 뚜리며 그 하늘 백성된 그 기쁨을 알고, 그리고 이 슬픔과 죄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거슬려 싸우는 그 고통의 아픔들을 참아내며 감당해내며 내가 예수 안에 있노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라는 것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런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인생으로 택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잘 버티다가 견디다가 그 다음에 천국 와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에 들어가도록 나를 보잘것없이 되게 하셔요. 내 꿈을 놓게 하세요. 그리고서 진짜 이 세상의 거위의 꿈을 박살내고 하늘의 꿈을 우리 안에 진짜 심어주시죠. 이게 성도에게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누리고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많은 인생으로 살다가 끝마친다. 그래서 그 인생 속에는 자기를 자랑할 것으로 그득하다. 그러면 그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예요. 자랑하려면 주를 자랑하라 그러죠. 내가 비록 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는데, 그러나 이것이 박살나고 무너지고 내 안에서 참 지혜이고 참 생명이고 참 보화이고 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머지는 것,
하나님은 그를 자기 백성 안에 이루신다고요. 이것이 사람에게서는 사랑받지 못하나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의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만 붙들고 보이는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을 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를 의지하냐고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펼 수 없는 이 손을 펴서, 그리고 비로소 내가 붙잡았던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펴졌으니까 비로소 예수를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셨으니까 비로소 다시 예수로 흥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아니 같은 성도 안에서도 조금 더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뭘 증명하려냐면 내가 당신의 자녀들보다는, 내가 당신의 집보다는, 차보다는 낫다라 우월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는 자는 늘 자신의 똑똑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만 남겨질 수 있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을 아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거예요. 나에게는 얼마만큼 이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었나요? 지금 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로서 나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증거되었나요? 가정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얼만큼 증거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입은 자의 진솔한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고통스러운 나의 현실이 성도라면, 성도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레아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룻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지금 레아에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신 것은, 레아는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인지를 처음엔 모르죠. 몰라요. 르벤, 시몬, 레위 이름을 각각 지어가면서 보겠지만 그냥 자기 위로를 삼아요. 그러나 유다에 가서는 달라요. 깨닫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깨닫고 죽어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성도는 만나고 죽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뭔데?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자존심 하나에 그냥 내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승을 내는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하셨나? 그 은혜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이 지상의 예배 속에서
이 짧은 100년의 허상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이런 보이는 이 안개와 같은 허상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도는 배웁니다. 성도 레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막벨라 굴로 끝나요. 하늘 본향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49장이에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야곱이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 말하려면 말아지잖아요. 막 지금 라헬, 레아, 실바, 막 비라 막 해야 되는데 나도 야곱도 누구를? 라헬을, 레아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노라. 레아는 살아있는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왜요? 야곱의 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라헬 뿐이었거든요. 사라와 리브가와 그리고 하늘의 믿음의 족장의 여인으로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복받은 여인은 레아입니다. 살아가는 시간 동안 레아는 슬픔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의 본향에 거하는 복된 여인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삶에 들어간 여인 레아를 복되다 그럽니다. 묻겠습니다. 나는 복된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아픔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은 고난의 삶이셨어요. 신성을 가지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신성을 감추시며 때론 신성을 드러내실 때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거나 할 때는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시간 신성을 감추시고 고난 속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그분 안에 들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내가 복된 삶을 산다라는 말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이것이 왜 복인지, 그저 다만 어렵고 힘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래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결코 성도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움 아니에요. 오늘 하늘 예배에서 우리가 맛본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영광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안에서 이미 하늘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승리였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로 드러나실 겁니다.